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요셉에게 별명이 있죠. 요셉의 별명은 뭔가요? 꿈쟁이.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꿈쟁이가 된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 형들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역시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셉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즉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그 죄수들 역시 꿈을 꾸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비단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떡 굽는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의 꿈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의 꿈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과거 요셉은 자기 자신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팔림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감옥에서 도리어 관원들이 꾼 꿈에 대하여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꿈은 박사들이나 술객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는 박사도 아니고 술객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누군가로부터 꿈 해석에 대한 방법론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꿈을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해석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요셉의 자신감, 이러한 요셉의 당돌함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두 사람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기서 수종들게 하며 그들을 섬겼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수종들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 봉사하게 했다. 주인처럼 모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던졌을 때 요셉은 그 말대로 섬겼더라. 최선을 다해서 그 말대로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루만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섬기는 두 사람을 봤더니 얼굴이 색이 근심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과연 우리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두 간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빛이 근심에 쌓여 있더라라는 이 보다라는 반을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이라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 요셉처럼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 세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다. 여러분 또 어떨까요?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내 코가 석잔데 이거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심부름꾼도 해야 되죠. 이제 밥도 챙겨줘야 되죠. 발도 씻겨줘야 되죠.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인처럼 또 섬겨야 되는 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속 터질 일입니까? 그쵸? 속 터질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아요. 그럼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하면 되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월급 받은 만큼 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의 일을 강요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일을 강요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력이 좀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일이나 봉사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래요. 제발 좀 놔두세요. 제발 좀 놔두세요. 나에게 관심 좀 갖지 마세요. 나 관심 받기 싫어서 큰 교회 찾아왔어요. 작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가 이러니 이렇게 해달라 저러니 저렇게 해달라 하니까 나 관심 갖기 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두세요. 제발 두세요. 저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래요. 신앙생활까지도 이러한 영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여러분 소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수예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보디발이 이야기했던 두 간원을 섬겨라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정말 자기 주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섬김의 필수 동기가 있는 거 아세요? 섬김의 필수 동기. 여러분, 이 섬긴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상대를 살핀다.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채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섬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섬김의 필수 동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변화를 느끼게 되어져요. 관심이 있어지면요, 기도가 나와요. 관심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둬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게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요, 섬김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관심은 섬김의 시작이다. 섬김은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섬김은 관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어요. 사명자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소임인 줄 알고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라라는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요셉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두 간원장은 이 요셉의 진실함, 정말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마음, 섬기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진실함을 보고 그 요셉 보면 이방인이고 종 아닙니까? 노예이지 않습니까? 하찮은 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들이 꿨던 꿈이에요. 단순하게 개꿈이라고 여기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은 그 꿈에 대한 부분에 귀가 쫑긋하면서 이 귀에 이 꿈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꿈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꿈 이야기 했더니 자기 뇌리 속에 떠오르는 것. 과거 내가 꿨던 꿈. 종생활 때문에, 노예 생활 때문에, 어쩌면 죄수의 생활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 꿈에 대하여 요셉은요, 순간 기억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꿈을 꾸었던, 아버지 야곱이 꿨던 그 꿈, 자기가 꿨던 그 꿈, 그 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가슴이 벅벅 차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흥분된 상태에서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조금 말을 좀 바꿀게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꿨던 꿈이 뭡니까? 베델에서 꿨던 꿈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보다 큰 엄청난 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 야곱의 꿈, 그 야곱의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어요? 야곱이 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꿈대로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야곱이 야곱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꿈대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야, 아들아, 그 꿈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 하나님이 이루셨어. 요셉아, 너가 꿨던 그 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요셉아, 너가 꿨던 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꿈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다.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문화에서는 이 꿈은요, 이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대화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계시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의 그 왕들은 한편에는 제사장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두고 한편에는요, 박수와 술객들을 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세의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부류가 있어요. 제사장의 부류와 박수와 술객들. 이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의무는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고, 박수와 술객들은 왕이 꿨던 그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어떤 것을 놓고 하면 점을 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해주는 박수와 술객들은 그 당시 굉장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예언에 따라서 나라들이 좌지우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꿈에 대한 신앙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섬겼던 두 간원들이 그 감옥에서 꿈을 꾸었을 때에 만약 우리 옆에 그 박수와 술객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터인데, 그런데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박수와 술객들이 없어서 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색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꿈은 세상 신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은 세상의 박사들이나 술객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의 신분, 완전 바닥같이 내려가 있는 그 종의 신분으로 그 왕을 섬겼던 그 신하들 앞에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강력한 신앙관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섬길 줄 알지만 그 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관,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다.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까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파트 경비원들의 그 폭행이나 폭력이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입주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신앙관으로 그 서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 권력 앞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구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그 상사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여러분, 이건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꿈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던져야 될 게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꿈을 주셨는가? 누가 나의 꿈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누가 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 순간마다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니,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되고 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애굽 종살이에서 뭐로 내려가요? 죄수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갈수록 적자 인생이고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국이 치닫는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다면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몇십 병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섬겨도 열심히 섬겼는데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전세로 내려갔네. 뭔가 또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월세로 내려갔네. 이제 월세까지 이제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월세까지 낼 수 없는 돈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믿으시겠냐고요. 요셉이 그런 인생이에요, 지금. 완전히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세요. 하필이면 단어를 쓸게요. 왜? 우리는 하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하필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필이면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하필이면 형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하필이면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어요. 하필이면 왕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들이 꿈을 꾸고 궁금해합니다. 하필이면 그곳에 요셉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내려가는 인생이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단어 속에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물 흐르는 대로 내려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셉은 지금까지의 삶,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그 삶을 보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연단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견디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이 연단인지 훈련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요셉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 내려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인과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른 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다른 게 뭐였느냐면 그 시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되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충성하는 거였어요. 충성하는 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두 간원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그들 역시 내가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 직분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말 그대로 충성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정성어린 마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웃을 버리지 않고 다가가서 자기의 아낌없는 것을 다 털어서 그 환자에게 사랑을 다했던 사마리아인처럼 관심을 다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다하고 섬김을 다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보시고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이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섬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꿈을 말할 때에 이 모든 꿈은 하나님이 해결해 하신다. 사람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애굽의 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한 인생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 놓치지 않았어요. 오직 섬김, 관심,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섬김, 관심, 하나님. 바로 이 세 가지로 기회를 잡았어요. 이 세 가지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자칫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던 꿈, 분명히 트라우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지만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기에 그의 인생이 아무리 내리막가는 인생, 내리막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원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섬겼던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귀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이나 삶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신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꾸 내리막길 가는 인생일지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꿈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필이면 지금의 환경 속에서
하필이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필이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요셉과 같은 섬김, 관심, 바로 하나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이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내려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신앙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도전! 해보라고요. 해보고 결과를 이야기를 하자고요.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해봅시다. 해보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해보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니까요.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보디베라 집에 팔림을 당하고 종이 되고, 거기서 중성했는데 또 억울한 노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이제는 죄수가 돼서 그렇게 사는데 또 죄수가 죄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완전히 내려가는 밑바닥 인생이, 내 삶에 이렇게 적자가 심한지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적자,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 계속 적자 같은 인생.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까지 만나게 했었고, 결국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관심을 갖고,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깁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역사를 말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얻는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영혼을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이 모든 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라고 믿사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목숨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 앞에 섬김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불어주시오. 하나님 오늘 역사를 보시니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곳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하찮은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용기를 가졌던 요셉.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을 다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잡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공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